잠시 하나님 앞에 성탄절기입니다. 가는 길마다 요란스럽게 성탄트리를 해놓고, 아니 저도 어제 버스를 타고 우리 교회 잠깐 이렇게 갔다가 오다 보니까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게 됐는데 트리가 온 동네가 불덩어리예요. 저녁 시간에 오는데. 또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인데도 저는 몰랐는데 차 타고 가다 보니까 그 아주 노타리에다가 트리를 해놨는데 전신이 다 빨간해요. 통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끼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도 성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트리가 되어 있나요? 성탄을 축하할 만한 마음의 트리가 되어 있나요? 아무리 세상이 떠들어도 내 가슴에 성탄하지 아니하면, 내 심령에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이 성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 없는 생일잔치다 이렇게, 사실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이런 성탄트리는요, 주인이 없는 자기들만 흥을 돋구는 그런 성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로지 우리 마음에 성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우리 가슴 속에 성탄해야, 성탄절만이 아니라 1년 12달 우리 주님이 내 가슴에 성탄하셔서, 그 주님이 내 가슴에 좌정하셔서, 그 주님이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말을 다스리고, 중요하지요? 아멘. 내 생각을 다스리고 아멘. 내 성격을 다스리고 아멘.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소중한 것은 우리가 구주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제목을 뭐로 받을까 하다가 마음에 오기를 성탄할 수 있는 마음, 우리 주님이 좌정할 수 있는 마음, 우리 주님이 내 속에와 계실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성탄하면 배경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성탄 장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종교의 창시자나 또 어떤 왕이 이런 나는 왜 그불을 꺼요? 여기는 어두운데. 그 눈이 이것 때문에 목사님 얼굴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걸 피는 게 아니라 이거 잘못 피셨잖아. 이걸 안 펴서 그래. 아니 이것을 이렇게 펴서. 예. 저의 조명은 그쪽에 십자가를 자꾸 비치니까 그게 목사님을 바라봐야 되는 조명이 있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한 나라의 왕이나 그 시조나 이런 종교 창시자나 우리말로 지체가 높은 분들이 태어난 그런 이야기는요, 아주 신비롭고 화려합니다. 심지어는 부풀려서 포장하고 그런 이런 탄생한 얘기를 신격화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너무너무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초라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오묘하신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배경이 나오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가이사 아구스트가 황제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이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었던 마리아.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그때는 갈릴리 나사렛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이지요. 그런데 그가 호적하기 위해서 야곱과 요셉과 같이 그의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로 남쪽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게 돼서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닥쳐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은 내 맘대로가 아닙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시간.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지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전철 안에서도 아이가 낳는 분도 있고, 아이고 아이야 20분만 차고 느려서 병원에 가니.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10분만 차고 이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도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6절 7절에 보면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아 구유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구유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유가 뭐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짐승의 영을통입니다. 죽통입니다. 죽통이에요. 예, 이런 데서 태어났어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짐승의 예양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지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가난한 데다 대고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강보에 싸서 부유에 누였다 그래요. 여러분, 강보가 뭐냐? 포대기예요. 포대기. 이 포대기가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둘러주는 그런 포대기가 아니라, 혹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시골서 살아서 잘 알아요. 저희 고향이 충청도인데, 충청도는 겨울에 소가 춥지 말라고 덩어리에다가 이렇게 가만히 떼기를 이렇게 덮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포대떼기를 덮어주기도 합니다. 이 포대기예요. 그래서 예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포대기로 쌓여서 부요 소 영을 통해 누이게 되었다, 이것을 생각해봐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카드나 이런 데 보면 아주 낭만적이고, 그리고요 거기는 아주 목가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연출하지만은 사실은 구육간에 이렇게 태어난 거 너무나 초라하고 누추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마국간에서 태어납니까? 그런데 그때 마국간은요, 우리들이 상상하는 이런 소나말이나 이렇게 키우는 외양간이 아니라 동굴이었답니다. 동굴 마국간에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왔다고 하는 그것부터가 파격 중에 파격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이렇게 정말 희한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라면서 그렇게 누추한 곳에 태어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초라한 이런 상태에 태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천지전능하신 그분이 얼마든지 좋은 데를 택해서 태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누추하고 천하게 태어나지 말고 좀 화려한 곳에서 멋지게 태어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이 원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화려한 데를 택해서 태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국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마구간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 가지를 요약해서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저희들에게 환경을 보아서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도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몰려와서 화짜지껄한 베들레헴 중심에서 또 화려한 여관에서 태어나지 못하셨어요. 본인 스스로가 꾸미긴 동굴 마구간을 닦아셨어요. 그래서 부유에 오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마음에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목가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고요한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까? 그런데 이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망하는 사람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일에 파묻혀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정말 안타까운 한 사람이 나오는데 7절 하반절에 보면 여관 주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여관에서 왁자지껄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우리나라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석급초 경기나 이렇게 하면 그 주변에는 모텔 방이 없어요. 그때도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정말로 이곳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삭된 마리아가 판점 하나 달라고 말했을 때도 돈 많이 주는 사람, 또 많이 명예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에게 방을 줄 수가 없었던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단 한마디로 이 여관 주인은 그 예수님을, 어린아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소란하는 것을 싫어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요한 곳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복음서에서 보면 그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도 그분이 기적을 베풀고 그래도 사람들 흩어지기 전에 빨리 도망가는 식으로 고요한 곳을 찾아서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일과표를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아멘. 바로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도 전에 고요한 곳을 찾아서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아침에 고요한 장소, 산적한 장소, 나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활동하셨어요.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혼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러 우리 집까지 오셔요. 아니요, 우리 안방까지 그분이 저를 만나주시려고 오세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세요. 아멘. 소란한 곳을 피해서 혼자 한적한 곳에 모여서 아버지 한마디 부를 때, 오야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 전지전능하신 그분,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의 음성을 매일 듣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하면 우리는 뭡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정말
정말 한적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요 다 온갖 소음 그리고 영혼을 죽이고 황폐케 시하는 소리만 들려요. 정말로 생명의 소리는 고요할 때 들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생명의 소리, 영적인 소리, 다시 쉽게 설명하면 영음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왜? 세상의 다른 소리들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리를 우리는 세상에서도요 그 세상 소리를 피해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들을 듣게 되지요. 새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시냇물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감고 아버지 말씀하세요 할 때 고요한 중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도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성탄에 세상에 그 왁자지껄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단 이야기도 아닙니다. 친구들 이야기도 아닙니다. 가족 이야기도 아닙니다. 주여,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조용하게 있을 때 들려요. 구약 시대에도 보면 엘리야나 모세도 한적한 곳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부흥사입니까? 여러분 목사님이십니까? 그 사명 감당할 때 세상 소리 가지고 적응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게 능력이 오고 내게 힘이 와서 바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성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마음관을 찾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똥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왜 그런 데를 찾았을까요? 예수님이 단순히 요한방에 없어서 그런 데로 밀려나신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러 그런 곳을 택하신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얼른 생각해보면 마구간이나 부유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깨끗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짐승은 최소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사실 깨끗하게 삽니다. 인간이 왜 무섭습니까? 왜 더럽습니까? 우리 생 상태로 봐서는 짐승과 비교가 되겠어요? 깨끗하고 여러분 지금 복장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깨끗해 보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러나 사실은 그 속을 들이켜보면 더럽게 본다고 하면 영적이나 도덕적으로 보면 부패하고 더럽게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흔히 인간 세상에서 나쁜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저놈은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짐승 세계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짐승 세계에서는 나쁜 짐승을 보고 저건 사람만도 못한 짐승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일리가 있어요. 짐승은요, 배부르면은요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가 꿀을 많이 갖다 줘도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돼지가 죽통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배불러도 욕심을 내요. 배불러도 욕심을 내요. 짐승은 최소한으로 자기들끼리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가 서는 줄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끼리는요, 짓밟고, 그리고 대단히 최소한 얘기입니다만은 돼지는요, 사람이 선정해서 붙여주는 사람 외에는 섹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짝을 지워줘서 이게 지목된 사람이야. 넌 이 여자만 상대해라. 너는 이 남자만 상대해라. 그렇지만은요, 요즘 보면 그 선을 넘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인간과 짐승들 중에 어떤 것이 더 깨끗한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동생의 마지막 성에 입성하실 때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어떤 나귀를 탄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아주 어린 나귀. 좀 미안합니다만은 섹스하지 않은 어린 나귀. 세상 물적 나귀보다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정결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육안이 아니라 영안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영안이 열릴 때는 내가 정결할 때 영안이 열린다. 재미나는 얘기 하나가 있어요. 제가 벌써 한 40년 전에 시골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상하게도 저녁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성전에 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떤 아이가 탁탁 튀어나가요. 밤중에. 그래서 이놈 새끼가 뭐 교회 도둑질하러 들어왔나.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쫓아가고 저놈 잡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동네 어른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그놈을 꼭 붙잡았어요. 붙잡고 보니까 동네 아이야. 고등학생이야. 너 임마 이리 와. 멱살을 잡고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너 이 새끼 멈춰가려고 여기 왔어 하고 야단을 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목사님 저 도둑놈 아닙니다. 훔쳐가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친구 아이가요 저하고 얘기가 있었어요. 교회 가자고 해서 야 이 새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왜 없어 임마? 나는 하나님 봤다. 보고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말마.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 임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혼자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나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와서 둘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안 오시니까 친구를 보는 얘마 하나님이 어디서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일어나더니 더러운 놈의 새끼 너 같은 새끼를 친구로 사귄 내가 나쁜 놈이다 막 욕을 하더래. 그래서 웬나 성경을 봐 이 새끼야. 마음이 정결한지 아니면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네가 더러운 놈이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임마. 아무나 보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 있으면 정말 보여주세요. 내가 마음이 더러워서 안 보여주십니까? 하루 기도하러 왔다가 나이 만난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박사가 됐어도 목사님이 됐어도 부흥 강사가 됐어도 마음이 정결하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음란으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질투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다.
죽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시편 51편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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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으로 회개할 때 마음이 청결해진다. 아버지. 명예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밖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들이 저녁 먹을 때 식기를 닦아놓으면 아침에 식기를 또 닦는 것 같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해도 먼지가 끼는 거예요. 먼지가 끼는 거예요. 그 먼지를 닦아내면 우리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만 또 혼낼지 모르지만 우리 아내가요 며칠 전에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안경을 바꿔야 되겠대요. 그런데 안과 가서 우리 검사분하고 도수 측정해서 안경을 다시 맞추자. 그래서 저하고 안과에 갔습니다. 안과에 가서 선생님이 딱 보더니 아이고 눈이요 수술한 눈이 이물질이 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조로다가요 청소해 놓으니까요 이전보다 더 밝은 눈이 된 거 아세요? 네. 너무 놀라운 사실을요. 우리 속에 낀이 있기 때문에 이물질 때문에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성탄절 노래 아무리 불러도요 예수님이 내 심령에 성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잡초가 계속 자라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버려야 된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준비할 때 우리 주님이 성탄할 수 있고 만나 주신다는 것.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성결해야 돼. 정결해야 돼. 이번 성탄절이 떠들지만 말고 우리 가슴 속에 성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얼마나 낮아진다.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커라되고 우리 하나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좌져가신 자리가 어디냐? 구유관입니다. 구유관이. 그러므로 이 구유는 예수님의 왕좌이시기도 하지.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구유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는요 가정마다 안방이요 아랫목과 우묵이 있습니다. 지금은 난방이 잘 돼서 우묵 안목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그래서 아랫목은 따끈하고요 우묵은 차지 잤습니다. 아이들이 아랫목에서 놀다가요 어른들이 들어오면 빨리 우묵으로 가고 아랫목을 내드립니다. 이것이 나는 겸손한 마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갈 수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우리의 어르신 아니냐. 그분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겸손히 그분의 아름다운 자리를 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 성경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다 이랬습니다.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할 수 있는 처음 자리가 그분을 먼저 찾는 마음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앉게 하시고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집회에 많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설교자인데, 나도 목사인데, 나도 한가락 하는데 이것이 깔려 있어가지고 다른 소리는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모실 자리가 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분을 내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존귀케 해주시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유명한 신학자 오거스틴에게 어떤 제자가 와서 물었어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겸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다음은요 하고 물었어요. 그 다음도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또 물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고 물으니까 그분이 힘을 주면서 말하기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죠. 겸손을 빼놓으면 신앙생활을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반대로 교만은 평안의 선봉이 되죠. 잠언서 16장 5절과 8절을 제가 연결해서 읽어드린다고 하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교만은 파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학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과 나는 남을 높여주고 내가 낮은 자리 앉으려고 할 때가 가장 소중하다. 여러분, 주님을 그리워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정말 주님을 존경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는 낮은 자리를 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미워하십니다. 교만하면 패망하게 됩니다. 항상 낮고 낮은 자리, 여러분 구유보다 더 낮은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화려한데 소란한 데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후미진 마국간 구유에 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사실이지만요, 알고 있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 정말 신령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고요한 마음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고 하면 그 설교는 강연밖에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의 행동은 거만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말은 오만한 자의 말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에 욕심부리다가 교만부리다가 그만 예수님을 내쫓고 살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겸손하고 고요하고 존경한 마음으로 주님 모시고 여러분 삶에 승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